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아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아이였습니다. 아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직접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사무엘상에 있을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 사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또 어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지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일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아이를 성인이 아닌 아이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부르시는 일은 사무엘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라는 그 사회적 위치는 그때 당시 여자하고 어린 아이는 숫자를 셀 때 들어 포함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 어른 성인 남자를 제외한 여자나 아이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위치였죠. 그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이를 부르셨다는 거죠. 무엇이 사무엘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사무엘이 어떤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인 사무엘도 아닌 당시 엘리의 일을 보조하고 있던 그냥 엘리 곁에서 섬기고 있던 아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직접 음성으로 부르셨을까요? 또 무엇이 사무엘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사사가 되게 어린 나이에 세움을 받게 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금 읽은 사무엘상 3장 첫째 1절과 2절과 3절을 봐야 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그 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흔히 비전이 그 가운데 흔치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을 이끄는 사람들은 사사들입니다. 사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전쟁에 있을 때 나아가서 영웅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사입니다. 그런 사사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임하지 않았고 비전과 같은 이적과 기적들도 거의 임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사무엘이 어린아이였던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무슨 의미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임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사무엘이 있을 당시에 성전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셨던 것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 바로 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현현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서 있고 밤에는 훨훨 타오르는 불 기둥이 성전에 있었으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어린아이였던 이 시절에는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임재하지 않고 비전도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전과 같이 함께 하시지 않고 교제를 안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겠죠. 그때 당시 사무엘이 어린아이일 때 대제사장마저도 누가 진짜로 기도하고 있는지 안 기도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는,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다른 여타 그 주변 국가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가 그냥 종교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종교가 있었죠. 그때 당시. 종교가 왜 있냐? 뭐 진짜로 신을 믿어서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종교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믿게 만들면 그 신을 믿는 그 행위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신탁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제가 말하는 이 하나님 가짜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들의 그 신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신격화가 되는 제사장들이 왕을 섬기게 해서 왕을 신격화하는, 왕이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데 아주 편리한 도구가 종교이기 때문에 주변 많은 국가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종교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러 오는 거고, 또 지도자들도 주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종교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신들의 그런 권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편리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던 그때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들이 왜? 오늘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도 의미하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누워있냐면 자기의 처소에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간에 누워있는 사람이 또 있죠? 사무엘. 근데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있냐면 성전 안에 누워있어요. 바뀌었죠 지금. 대제사장은 방에 그냥 누워있고 대제사장을 섬기고 있는 소년 사무엘은 성전 안에 법궤 근처에 지금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가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육적인 눈이 멀었다고 해서 그 제사장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눈이 멀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왜 믿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상태.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멀어버린 상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믿음이 뭔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도 다 잊어버린 이 상태. 우리 그 강의 수원지가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강이 오염이 되어버리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인 엘리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또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 두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타락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럼 뭘 알 수가 있겠어요? 백성들만 지금 믿음을 상실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지도자들도 다 이미 다 오염돼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모든 이들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들은 심지어 그 성전 안에서 백성들의 제사 드려야 할 고기를 훔치고 그 안에서 여자들과 자고 상상도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때, 그리고 그 아들들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엘리 제사장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장소가 아니게 됐다는 거죠. 정치적인, 종교적인 힘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위는 이미 다 떠나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이미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성전 안까지도 다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는, 백성들과 대화하지 않는 그 상태에도 무엇은 꺼지지 않았다고 하느냐? 성전 안에 있는 그 등불만큼은 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외면한 그 상태에 아직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촛대, 그 촛대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누구 때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촛대 옆에 누가 누워 있었느냐? 바로 어린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 성막 안에는 장소가 두 군데로 분간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궤는 성전 안쪽에 구분되어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떡과 그리고 촛대가 있는데, 촛대에 있는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넣어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하고 있어요. 밤에 촛대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심지어 그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무엘.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엘리인데 지금 어디 있느냐? 초소. 원래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현원하실 때에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갔으면 즉사할 정도로 거룩하게 구분된 장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자기야 해야 할 일까지도 자기를 보필하고 있는 사무엘한테 그냥 전가시키고 자기는 방에 가서 누워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촛불을 밝게 비춰야 될 제사장은 자고 있고,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어른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의지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의지해야 되는 그런 어른들은 다 타락하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조차도 다 행하지 않는 그때에 딱 한 사람은 그 옆에 자면서까지도 그 일을 신실하게 책임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 우리가 무시하는 어린아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어린아이 사무엘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직접 현현하셔서 음성으로 부르셨느냐?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외의 모든 어른아이고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 밖에 성전에서 섬기고 있던 수많은 어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 사무엘, 조그마한 아이. 사실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의 아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을 섬길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아이예요. 이 사무엘은 물론 그때 당시 엘리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잘 안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비전도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 없는데 백성들이 그거 알겠어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 어린아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 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이유가 뭐냐? 이 엘리 제사장과 여태 다른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사무엘 작은 아이는 순수하게 엘리 제사장이 저 등불 꺼지면 안 되거든? 아마 왠지도 안 가르쳐줬을 거예요. 저 등불 꺼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라고 얘기했겠죠. 형식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불을 꺼트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구나. 내가 이거를 꺼트리지 말아야지 하고 그 곁에 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는 않고 또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곁에 있고 싶어서 원래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그 옆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 말고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이 어린 사무엘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때 당시. 정말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는 참 어렵죠, 사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면 어떤 무슨 능력이라든가 또 어떤 사회적인 배경 또는 집안 배경,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부름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 어린아이 그냥 함부로 불렀다가 그 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괜히 하나님의 일만 실행이 안 되고 괜히 하나님의 이름만 욕됨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정 배경, 경험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 당연히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이 맞겠죠.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집안과 능력과 경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주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어버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양육을 받은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그 성전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사람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사무엘,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한 건 딱 한 가지. 그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그리고 나실인으로 어려서부터 지금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다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리죠. 제사장 직분도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을 때 그게 누군지도 분간하지도 못하죠. 너무 어리니까. 그런 사무엘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음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심판을 얘기를 해주세요. 왜 얘기해 주실까요? 왜?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그 감당하지 못한, 너무 그 무섭고 미안해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말도 못하는, 엘리가 협박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얘기할 정도로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지금 그 모든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다음 제사장으로, 다음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사무엘밖에 그 성전 안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어린아이 사무엘 한 명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그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더니 모든 백성들이 이 어린아이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다 성장해서 어린이 될 때까지 인정할 정도로 큰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이야기로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아니면 그냥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울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또는 우리가 그걸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줄고 있고요. 교회들 문을 닫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많은 개척교회들이 성도들이 없어서 유지를 할 수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니 게 말이 됩니까? 문을 닫는 상황. 근데 그게 이유가 있죠. 왜 교인들이 줄어갈까요? 인구가 줄어서?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말씀 비전이 희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같은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언의 그런 놀라운 역사라든가
사람들이 막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청년들이 막 예언하고 꿈꾸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기 굉장히 힘들죠. 요새 교회 안에서 뭐 예언하고 뭐 교회 안에서 막 비전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쉽게 볼 수 있나요? 별로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들, 방언이라든가 치유의 은사라든가,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방언하고 치유 은사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3, 4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함으로써 병이 낫고, 진짜 실제로 저도 봤으니까, 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또 우리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예언을 실제로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예언들이 그냥 뭐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 예언이거든요. 근데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그 시절에 선포됐던 많은 예언들이 또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이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받고, 우리가 그 말할 자격이 안 돼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죠.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도 보면서 그렇게 욕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버금가는 일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비판과, 그리고 또 추문에 오르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몇 번씩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교회인들이 참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가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이러다가 뭐 말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뭐 사람들은 이걸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부정하려고 해도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런 많은 축복으로 인해서 성장한 거는 역사가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자들도. 물론 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죠. 기독교가 한국에 유입이 됨으로써 그 사회, 그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고 현대 교육과 현대 의료가 들어옴으로써 한국이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뭔 얘기예요? 믿는 이들이 한국 땅에 넘쳐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걸 그냥 사회학적으로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라오고 또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세우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 그 능력을 이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이 땅에서 약해지고 무너지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받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도 부정해도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많은 기독교 국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양에 있는 많은 국가들, 교회들이 발을 쏟지 못할 때 항상 무슨 일이 뒤따르냐? 나라에 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는 때는 항상 언제였느냐?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때였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역사를 그냥 훑어만 봐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교회를 일으키고 다시 부흥시키고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런 모든 무슨 계획들과 무슨 인간의 어떤 노력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 애초에 이 교회에 또는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노력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던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바로 어린아이 사무엘, 그 한 사람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이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사무엘과 같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떤 아이였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촛불을 태우기 위해서 성전에 누워있을 정도로 신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싶어서, 또 순수하게 그 사명, 비록 엘리가 시킨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순수하게 감당하고 싶어서 성전에 있었던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대단한 무슨 뭐 거대한 무슨 프로젝트, 뭐 심령 뭐 부흥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올 때 그거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올 때 예배를 드림으로써 얻게 될 그런 이익에만 관심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얻게 될 축복, 혹시라도 얻게 될 어떠한 무슨 역사, 뭐 기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옵니다. 그건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비즈니스 관계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이유가 있으신, 마땅히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교회가 사라지고요, 심지어 이 땅에 사람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잃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쓰지. 우리가 만드는 이 성전에 하나님 하나님이 와서 임재하실 뿐이지 여기서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질적인 이런 건물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좋은 건 누가 좋냐? 우리가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가 찬양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날 찬양하지 않아서 나 능력이 사라져, 무슨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자기를 찬양하지 않으면 뭐 능력이 상실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가 끊기고 뭐 찬양이 사라져도 피해를 입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뭐 마치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께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뭐라도 뭐 해드린 것처럼 뭐를 뭐 마땅히 요구하고 뭐 받기를 기대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온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뭘 하면은 뭐 엄청난 나의 능력 때문에 뭐 교회가 회복되고 그런 교만한 마음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그런 어떤 욕심도 없고 그런 뭐 어떤 야망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 아무리 권력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재물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눈은 멀어버렸지.
두 아들들은 전쟁 나가서 죽을 거고 이미 저주도 받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후예들은 늙어서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 한국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신나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마지막 촛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런 순수한 믿음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 또는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슨 성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들도 그런 모든 것도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왜 엉뚱한 것을 바라봅니까?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교회가 아무리 무너진다 해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걱정 안 하세요. 왜?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 왕국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그런 무슨 어떤 그런 불안에 쌓여있기보다는 오늘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도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또 백성들의 그런 상태가 어떤지 왜 모르겠습니까? 어린아이인데. 우리 8살, 9살만 돼도 우리 쌍둥이, 우리 두 아들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왜 몰랐겠습니까, 사무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다 상관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순수한 믿음이 이 한국교회를 살릴 것이요,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이 나라를 다시금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안식일 거룩하라 가게 섬기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주일 앞에 나아서 예배드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나의 이웃을 사랑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금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실 것이요, 또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마음속에 항상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